에스라서의 후반부는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초점이었던 에스라서 전반부의 백미가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봉헌식을 드리고 그 봉헌식 이후에 유월절을 드리는 그 마지막 장면이었다면, 이제 에스라서 후반부 백성을 재건하는 이야기의 백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에스라서 9장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회개 이야기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이제 9장과 10장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 후반부를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워지는 이야기인 회개 이야기 직전에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2장 가까이 할애된 어떤 이야기들이 끼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땅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여러 백성들이 이제 2차 귀환자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오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귀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미가 되는 회개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이제 7장과 8장 전체를 통해서 이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이 여정에 대해서, 여행의 길에 대해서 상세하고 긴 기록을 담아놓는 것일까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섭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두 번째로 고토로 돌아오는 것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것도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섭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섭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를 따라서 그 단어가 가진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서는 후자가 우리 피부에 훨씬 가깝게 와닿죠. 사랑을 예로 들어보면, 사랑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고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후자의 방식을 취합니다. 어떤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보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훨씬 우리 피부에 가깝게 와닿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만 돼 있어요. 조금 모호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하면 훨씬 더 피부에 가까이 와닿을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나 믿음보다도 훨씬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1번이 사실은 그거 설명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와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렵죠? 확실히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 아주 가까이 와닿는 경험치의 방식으로 이 섭리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7장과 8장에 탁월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과 8장을 여러분들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러면 에스라서 7장과 8장이 우리에게 요약해주는 섭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란 결국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사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7장의 본문 중에 이제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기록될 7장과 8장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넉 달이 걸렸습니다. 보시면 첫째 달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죠.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 넉 달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에스라서의 저자는 굉장히 탁월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중간중간 모든 굴곡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 여러분 너무 탁월한 설명이죠. 섭리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아마 이만큼이나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 그 창조된 세상에서 손 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만 해놓고 그리고는 뒷짐지고 저 멀리 물러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어느 때나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려운 말로 하면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농부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 놓는 것만으로 농부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끊임없이 농부의 손은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 농부에게 있어서 선한 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선한 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때를 따라 물을 주는 손이죠. 필요하면 거름을 주고 북 돋아주는 손이 선한 손이죠. 비가 만약에 너무 많이 내리면 물꼬를 터주는 것이 선한 손이죠. 만약에 비바람에 곡물이 쓰러져 있다면, 작물이 쓰러져 있다면 세워주고 옆에다가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묶어주는 손. 이것이 구체적인 농부의 선한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스라서 7장과 8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대단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때마다 여러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은 때를 따라서 결정적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게 하시는 손입니다. 에스라서 7장과 8장에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8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7장 2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첫 번째 포로기환 때를 생각해 보시면 1차 포로기환 때도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귀환, 에스라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귀환하는 이 두 번째 귀환에서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이제 7장에 한참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왕들이 보낸 조서의 내용까지를 다 상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에는 그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7장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요, 이방의 왕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는 다신교사의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에스라 당신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특별한 학자이므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고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조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에스라는 그래서 이 사건을 반추하면서 단순하게 이 사건이 세상 어떤 한 왕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조금 더 이제 에스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함께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2차 귀환자들을 이렇게 꾸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귀환자들을 모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에스라가 잠시 실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다 모여지고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는데 자신과 그것을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동역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정통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잠시 실망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8장에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찔끔찔끔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함께 돌아가서 충분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아가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를 떠날 때 사실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에스라도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신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호의를 받아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러 재물도 지원해주는 이런 상황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왕이 호의를 베풀어 준 만큼 왕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호위 병력을 보내달라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호위 병력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에스라는 사실 8장 그 후반부를 보시면 일부러 그것을 피합니다. 일부러 그것을 피해요. 왜냐하면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왕의 힘을 다 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택한 방식은 뭐냐면 우리 눈에는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도움을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겁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8장 21절부터 23절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8장 3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절이죠. 여러분, 8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기서도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집중 수업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수업을 하던 방식은 보통 미리 수업을 녹음하고 올려두면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나중에 시험을 치러서 학기를 마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집중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줌을 통해서는 처음 집중 수업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루에 이제 3일 동안 하루에 한 8시간, 7, 8시간 정도 장시간 동안 학생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강의하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전과 달리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줌이지만 실시간으로 마주대하고 대화도 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날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로 소개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모호하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온 인생을 한 3등분 정도로 나눠보고 각 등분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다면 어떤 색깔일지 한번 지정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런 색깔을 했는지 말해 보세요. 이런 이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 이야기를 삶의 궤적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 신학교에 한국어 부에서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의 삶의 궤적을 지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중국에서 20년을 자랐어요. 중국말이 first language 훨씬 편해요. 그런데 미국을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신학교를 오게 됐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를 부르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 색깔로 표현해봐라, 뭐 빨간색,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아예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닐 뿐만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싫어했던 학생도 있어요. 이 학생이었는데 엔티 기독교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미국을 오게 됐고 미국에 오게 돼서 같이 살게 됐던 룸메이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오게 된 자매의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부인데 일본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생. 그 학생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자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으로 와서 대학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본에만 그대로 있었다면 접할 수 없었던 복음을 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국 신학교 와가지고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시츄에이션 이 발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강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의 보폭의 크기가 어떠해야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스피드 리밋이 적정 속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길의 인도하심, 도우심.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를 획일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얼마나 큰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같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결정적인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들과 고비들이 있을 터인데 그 고비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심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 여겨지는 때를 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은 자꾸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감춰져 있는 것만 같아요 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요, 실제로 그런 때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6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에서 두 번째 귀환자들, 에스라가 돌아오는 7장 첫 절 사이에 우리 성경책으로는 그냥 짧은 공간이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기간이 58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사실은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 페르시아에는 다른 한 왕이 있었고 그 왕 때에 아주 큰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고 그 아하수에로 때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큰일 날 뻔한 사건은 뭐냐면 유대민족 전부가 다 몰살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에스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에스더서는 어디에 와야지 맞는 거냐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에스더서가 그래서 유명해요. 에스더 사건을 그래서 그냥 문자대로만 읽으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무나 미워해가지고 유대인 전부를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이야기. 하지만 우연히도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인 바람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인 바람에 여차 해가지고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 아, 에스더 훌륭하다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감추어져 계시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에스더서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도도히 흐르는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손.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손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이해하고 담을 수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숨어 계신 손이 없었다면 에스라서 6장에서 7장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2차 기환과 3차 기환도 불가능한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이야기, 성을 새롭게 짓는 이야기도 전부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반전을 이루어내느냐를 그 어떤 책보다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놀라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반전은 결국 십자가의 구원의 반전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매 순간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의 초대와 부르심에 함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